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처음에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또 때로는 방황을 하게 되고 헛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살면서 알게 됩니다. 요즘에 의료 문제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아프면 안 된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좀 들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유 또한 있고 그들이 또한 그렇게 하는 정부나 의사들의 학생들의 입장이나 전공의들의 입장이나 다 이해될 만한 것들이긴 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아쉬움들이 좀 들더라고요. 의사가 되었을 때에 누구나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일들을 잘 모르지만 애써서 찾아보니 히포크라테스 선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하겠다라고 하는 선서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의사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물론 그들의 사정이 어렵고 힘들곤 하겠지만 환자들의 생명을 생각하면 조금 더 모양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정부의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처음의 마음을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방황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고속도로를 여러분 열심히 운전하시고 가시다 보면 가끔씩 이런 상황을 맞이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평상시에 그냥 그대로 가는데 어떤 차 두 대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경주하듯이 막 가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게 나를 갑자기 앞질러? 내가 올라가야지 하면서 막 운전하면서 앞지르려고 하는 모습.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목적은 뭘까요? 빠르고 편안하게 내가 목적한 그 자리로 가는 거지, 나를 이렇게 앞질러 간 저 차를 내가 어떻게든지 내 자존심 이렇게 구겨지지 않게 운전 잘해서 이기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질서는 이렇게 세우는 것이야, 믿음은 이렇게 지켜내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권면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디모데야, 네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네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때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건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모든 목회지에서의 성도들에게 주는 믿음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한두 명이면 좀 괜찮은데 모든 사람들이 버렸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오늘 두 명이 나갔다고 하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교회를 떠났대요. 자기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디모데도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알고 있는 거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부겔로 알지? 그 부겔로 권사, 부권사가 떠났어. 허모게네 알지? 그 허권사도 떠났어. 이렇게 힘든 상황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자칫 한켠 눈을 돌려보면 지금 한국교회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젊은 세대들이 교회 가운데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어린이가 없고 학생들이 없고 청년들이 없고 젊은 청장년들이 교회를 잘 기둥과 같이 섬겨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과 한국교회 상황들이 일맥상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이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알고 있어. 다 떠나갔어. 다 힘들어. 그런데 그런 것들에 마음 사로잡히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꾸 그런 거 보면서 낙심하지 마. 그때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2024년에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 즐거운 가족들이 기억해야 될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빼앗기고 시선이 갈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한두 개쯤 없는 분들이 누가 있으십니까? 고민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 속에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묵상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 계속 묵상하면 나오는 현상이 뭘까요? 어려움과 괴로움과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묵상하면 여러분 감사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안 나오죠. 한숨만 더 나올걸요? 마음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다들 문제가 없으시고 다 편안하게 사시나 봐요. 그죠? 그런 문제들 묵상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머리만 아프고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해결될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분주한 세상의 일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망되는 상황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시간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 솔루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솔루션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래요. 다시 한번 8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의 씨로 왔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씨로 왔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 하나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답답한 상황을 만났어요. 실망되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님 중에 어떤 예수님요?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받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그 약속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보세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몸이 아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세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힘들고 핍박받고 어렵고 괴로워도 37절 말씀 결론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분의 뜻과 맞지 않는 모든 상황, 어떤 것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고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붙들고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자, 붙들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너무나 격이 달라요. 예전에 저희 아들들 두 녀석이 어렸을 때, 지금은 별로 그 열정이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차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냥 차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나가는 차 모델 맞추기, 인터넷에서 뭘 좀 보려 그러면 고급차 이렇게 보면서 막 공부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아이들 그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서울의 코엑스나 일산의 킨텍스에서 모터쇼 같은 거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토요일이나 휴일 같은 때 빨리 이렇게 예약을 해서 다녀오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산의 킨텍스에서 모터쇼가 있었어요. 토요일이었던 것도 걸로 기억하는데 사모님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서 그 모터쇼에 잠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나게 갔죠. 그런데 모터쇼 시작하는 날 혹은 둘째 날 이럴 때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가보셨나 봐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갔는데 표를 매표 하는 대로 딱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토요일인데 빨리 이거 보고 가서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줄이 뭐 이만큼 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한숨과 함께 살짝 표현하지 못하는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기다리냐? 그런데 기다리려고 하는 찰나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신 분들은 바로 입장하세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복음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시간을 벌었구나, 드디어 하면서 그쪽으로 가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한 티켓을 보여주니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관람을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입니다. 이제 명절이 한 달도 안 남았죠.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인데 지금은 그런 풍경 거의 없지만, 예전에 여러분 명절 때 집에 가려고 표 구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뭐 터미널이나 뭐 기차역 같은 데서 기차 타고 고향 내려가려고 그러면 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명절 당일이나 전날이나 이런 거 보면 장사진 치고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표 구하려고 터미널이나 기차역이나 그랬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요. 웨이팅 걸어놓으면 누가 내 차례 먼저 가서 이거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줄 서고 기다리고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표를 구한 사람들. 표 구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무시하면서 저런 루저들 그러면서 자기는 들어가서 그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하잖아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성경에 주신 모든 내용들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시며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든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이 똑같죠? 아까 전에 로마서 읽은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가 아무것도 없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얼마나 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대요.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다윗의 시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약속을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분명히 이루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 기억하라 그러는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가 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인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나오죠. 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귀한가 하면 우리 인류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정복하지 못하는 마지막이 있죠.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되고 뭐가 한다 그래도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셨대요. 다시 살아나셨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래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보며 생각해 보면 이런 원리예요. 세상에서 풀지 못할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하나 못 푸시겠어요?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미분, 적분,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를 푸는 대학생이 있어요. 천재예요. 그 천재 앞에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의 문제가 나왔습니까? 이게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저차원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도 이기셨는데 내 인생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같이 가잖아요. 근데 믿음과 함께 소망이 반드시 있게 되는 이유는 모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소망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눌려있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라서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분이 1885년에 부활절 새벽에 우리나라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들어오신 선교사 두 분이 같은 배편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이 들어와서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논란도 있어요. 감리교 선교사가 먼저 왔냐, 장로교 선교사가 먼저 왔냐, 누가 먼저 발을 내디뎠냐,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먼저 왔을 것 같아요? 의미 없죠, 그죠? 누가 먼저 온 게 중요해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하지.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 초기에 썼던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건 고집스럽고 어둡고 가난하고 인습에 쌓여있는 조선 사람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도 안 보이고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고
여자들 가마 타고 다니는데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도 영영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기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양귀자라고 부릅니다. 서양 귀신 들린 사람.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있는 것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마지막으로 이러해요. 지금 그렇지만 그들도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한 백성이 될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조선은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온 지 139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척박했던 복음의 불모지가 지금 전국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편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과 소망 붙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본다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소망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래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매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주장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이걸 품고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능력이 있어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모든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지금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려요. 여러분 말씀 좀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늘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들음에서부터 나오죠. 들음은 뭘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러면 말씀을 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을 써야 되는데 왜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런 이야기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오고요.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좀 품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붙들 말씀이 있으십니까? 툭 건드려도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번 주일 예배 잘 드렸네 하면서 뭐 돌아가시고 일주일 말씀과 상관없이 품은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시다가 다시 한번 일주일 뒤에 돌아오셔서 아 힘들었네 지쳤네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뭐 일어나야지 하다가 또 예배 마치면 돌아가시고 아무 의미 없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품어야 될 말씀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 품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 붙드시겠습니까?
매이지 않는 그 능력 있는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래야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걸 알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입으로 되뇌일 수 있는, 외울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죠. 제가 이번 성지순례 가면서 그 여정을 따라가서 은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돌아보면 모든 자리가 핍박의 자리였고 순교의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그 네로 황제 시절이 아주 핍박이 극심했다 하지요. 로마 시내가 14개 구역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큰 불이 났어요. 10개 구역이 다 불에 탔습니다. 남아있었던 것은 4개 구역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과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구역이었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누가 불을 질렀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로마에 불 질렀다고 소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로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콜로세움에 세워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핍박의 모습들을 하는데,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이 그때 불렀던 순교의 노래로 유명합니다. 예수님 믿었던, 그래서 핍박받았던 순교자들이 1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함께 외치고 외우면서 나아갔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품을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 품고 있습니까? 매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품으셔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 기억하세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세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기억하세요. 그 모든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이시니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잖아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즐거운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